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과 4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가정에도 또 예배당에도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시대 끝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자리가 매우 애매모호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기보다 자신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뜻을 세우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나 이제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그 위기를 이들이 넘어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의 패턴에 이들이 너무 익숙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에도 익숙했고 또 그럴 때마다 부르짖는 것에도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고도 또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인근에 그 주변 나라인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맨 처음으로 그들이 한 것이 군사 회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믿는 구석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그런 괜찮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고 마음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저들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도 믿고 앞세우고 나간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모세 때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무려 40번 가까운 승리를 가져다 준 이 언약궤, 이것은 그들에게 행운의 물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언약궤를 그들이 맨 앞에 앞세우고 나가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자기들에게 행운이 따라주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또 그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운의 물건으로 그렇게 보였는지 부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신전에 잘 모셔다 놓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자축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상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반복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자 그제야 이건 행운의 물건이 아니고 불길한 징조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이 사무엘상 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요, 비단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교회와 기독교가 범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행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이 블레셋으로 불리는 세상에 의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난처한 일들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와 지식이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교육보다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신앙인들도 그 마음을 세상 쪽으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 참가했던 병사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저 블레셋이 워낙에 강하다. 저들이 강하고 능해서 우리가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은 비록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낙심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고 또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넣어주는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요, 저들이 절대로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패배의 근본적인 그 이유, 그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고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는 정말 세상을 압도하고 주도하고 앞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또 교만하고 자기들의 명철과 힘을 앞세울 때에는 예외 없이 패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 블레셋의 힘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신들의 믿음이 약해진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자신이 약해져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스스로 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4장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5장에 기록된 내용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에 패한 지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는 끝난 거죠. 사사 시대는 끝났고 이제 왕정 시대 초기의 이야기인데,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단 2사람만으로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때도 블레셋의 힘은, 그 세상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5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이 이스라엘의 힘이 강력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그 치욕적인 패배와 그리고 그 수치를 잊을 정도의 큰 승리,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인 7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무기력해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 아직도 너희 안에 이방신들이 있다.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래 백성들이 이 말씀에 큰 힘을 얻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또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 소식을 저들이 듣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줄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갔지만 이 소식을 듣고 또다시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이제 대패를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늘 피하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정말 모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러니까 역전승을 이들이 거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이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이른 아침 말씀을 나누고 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세상이 나를 향해 또다시 무섭게 돌진해 올 때, 또다시 어려운 난제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실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칼을 칼집에 꽂고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미스바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승리의 큰 우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 더 큰 어려움을 본다 할지라도 잠시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움츠러들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이 14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바로 선배들의, 그 미스바 선배들의 그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그는 선배들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복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수적으로 우세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귀한 고백을 그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4장 6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고 나가 싸워서 그의 믿음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요, 사실 요나단이 승리를 거둔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대로 블레셋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목격한 백성들 마음에 깨닫는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행운의 물건처럼 앞세운다고, 그렇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일은 이 백성들의 신앙에 참으로 큰 위로와 용기와 변화를 가져다 준 이정표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하며 자신들을 보호해야 될지, 그리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와 별개로 만일 내가 신앙적으로 약하고 염려하고 있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 현대판 블레셋의 공격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들 역시 혹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 이 할례받지 않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은 이 구원받지 못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이 마치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처럼,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처럼 그렇게 넣어주는 생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은 후에 축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만하고 축제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스스로 일하십니다. 축제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들의 신인 다곤의 상이 땅바닥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래 원래 상태로 다시 세워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더 심하게 부서져서 몸뚱이만 남고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들의 최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라는 블레셋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며 많은 영역에서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를 챙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로 상징되는 이 기복주의 신앙에 매여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무기력한 그런 패배주의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이 승리하는 것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관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싸우고자 세상이 세우고자 하는 다곤의 우상들을 쓰러뜨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혹 내 안에 들어와 있을지 모를 그러한 다곤의 신상들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할 수 있는 미스바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은 선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신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란히 함께 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러한 시도를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행운의 수단, 기복의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이긴 것 같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옳은 것 같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역전승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역전의 명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의 교만,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의 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역전이 필요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들과의 관계나 혹은 나의 신앙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며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역전의 명수가 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역전의 명수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그 상황을 돌이키고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귀한 믿음,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원래의 원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이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며 준비하라 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시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준비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꽂고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지신 것 같았는데, 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무너지신 것 같으셨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역전의 명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승리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들에 대해 승리하고, 그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갈고 내가 준비한 칼로만 싸우려 들지 말고 칼을 칼집에 꽂고도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요나단처럼 외치고 나가는 것이죠. 할례받지 않은 세상에게로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 나의 능력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때로 패배하고 두려워하고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인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제 삶을 다시 역전시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과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악한 영들을 이기며 승기를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세워지며 복을 받는 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